마계도녀의 풍성한 연보. 지금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가 마계도냐입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후서를 이 마계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이제 쓰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쓰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완전히 또 8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보가 이제 헌금인데요. 헌금에 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은 많았지만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뭐 밥을 못 먹을 정도의 사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여기에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구제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해야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라든지 마게도냐 교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구제헌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얼마씩 이렇게 구제헌금을 모았었는데, 여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게 된 것도 바로 구제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구제헌금을 거두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들러가지고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이걸 이제 이 예루살렘에다가 전달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해. 마게도냐 교회라 하면 여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고, 이제 이런 마게도냐 지경에 이런 이제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얼만큼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인들한테 알린다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환난도 많이 있었어요.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또 극심한 가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심한.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모두 막 잘 살고 막 그런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연보를 했는데 진짜 그 거금의 연보를 한 거예요. 그 가난 속에서 사람들이 이 연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 구제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아주 이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이런 그 마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막 우리도 그거 하겠습니다, 막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우리가 말하던 것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은 이제 연보를 하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신을 죽게 드렸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게 완전히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그 중심이 이동돼 버렸다는 겁니다. 중심이 내 세상 중심에서부터 이쪽으로 우리 주님한테로 완전히 이동돼 버렸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라던 것,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연보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을 바울의 일행들에게 주었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연보에 관한 것,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한 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보는데, 그 다음 문단에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권하여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미 연복계에 구제연금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구제연금을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하면서 이 은혜라는 것은 구제연금을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자, 보세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 믿음.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이 간절함.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사랑하는 것. 사랑. 여기에 말이 들어가고. 이것이 풍성한 것 같이. 자, 믿음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풍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것 같이 연보하는 이 구제헌금하는 이 여기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이런 것이 다 풍성하게 되면요, 이게 연보라는 것은 자동으로 풍성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이 하나님한테 이 헌금한다는 것은 언제나 뭐와 같이 따라가느냐면 이거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에 지날 정도로 풍성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방과 같이 이는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게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인들이 있는 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많을 텐데,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완전 추방돼 버리는 거예요. 추방됐다는 것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에서 잘리는 것이고, 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난했던 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복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가지고 보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명, 이들의 간절함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간절함이 있다.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자 하니라. 그래서 연복계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증명을 하고자 한다 하는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아주 이 하늘나라의 그런 이 재물의 법칙과도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 사람들 좀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서 가난한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 주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잘 확 해 주시지, 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벌도 안 받는 것 같고 막 이런 이 퀘스천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자,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전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아는데 지금 이것이 이쪽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쪽에서 구제헌금을 지금 이쪽으로 보내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내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요 수많은 우리 교회 요 사람들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그 쏙쏙들이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파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파악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 법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하늘나라의 재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재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가지는 이런 재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이것은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이것은 일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부지런히 일한 값을 받는, 내가 일하면은 일한 값을 받는 그런 재물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이 세상 것들. 그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의 차이가, 이 사람이 오만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요.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유하게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 재물에 관한 일반 법칙이, 일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네가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은 네가 먹고 사는데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여기 가나안 땅인데,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돌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1년 농사를 지어요. 1년 농사를 진 다음에 첫 번째 소출이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만나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면은 정착생활이 펼쳐지는데요. 정착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여기서는 그냥 내가 주는 것을 먹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걸 내가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이 농사를 각 지파별로 배분을 하고 지파 중에서는 가족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땅을. 이것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그 기업을 배정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기업을 열심히 가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가꾸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이 기업을 가꾸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해요. 이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늘이 너를 도우는데 어떻게 도우느냐면 여기 이른 비가 올 때면은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가 올 때 늦은 비가 필요하게 되면은 늦은 비를 내려주고 내가 그때마다 네가 농사짓는 것을 돕겠다 하는 것이 정착생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얻는 거거든요. 재물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소출을 얻는다는 것은 재물을 얻는데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이 기업을 받은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잘 이끌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딴 사람한테 기업을 내겨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먹고 살 게 없으면 땅을 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을 하세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팔 것을 허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팔아먹으면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 되는 것도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재물의 법칙은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이 소출이 많아지고 이제 이자놀이까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자놀이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자놀이까지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법을 여기다가 주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5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희년의 제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제도입니다. 이런 재물 법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기업을 늘린다 할지라도 50년이 딱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 다시 원상태로 원상복구 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든지 여기 있는 자기 땅에 배분된 이 땅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권으로 가지는 게 그냥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요, 어떤 이 일들이 열리게 되느냐 하면 이 하늘나라에도 이런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실제적인 재물이에요. 실제적인 재물이고 구약시대에도 여기에 있는 재물이 있었죠. 이런 재물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재물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오는 재물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재물이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일반 은혜에 의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물,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얻을 수 있는 이런 재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재물, 이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요런 재물을 열어가지고, 요 재물의 요 문을 가지고 열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재물을 받게 되어지는
그 열쇠 중에 하나를 갖다가 여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시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본래 부유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게 다 여기서 부요라고 하는데, 부요 영어로 말하자면은 리치라는, 이게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부자시라는 거예요. 부자인데, 부자인 분으로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은 풀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예수님이 부자였었는데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신 것은 여기서 너희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면은,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면은, 바로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라. 너희들을, 그리스도인 너희들을, 너희 가난을 갖다가 이게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위치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유할 수 있는 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 부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재물이 은혜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예. 하늘나라에서 재물이 하늘나라의 재물이 나한테 은혜로 내려온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때 나한테 그것이 내려오는 것인가, 어느 때 그것이 열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작동시키는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힘에 지나도록 하는 연보. 지나도록 하는 연보. 이 연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걸 통해서 얻었든지 이걸 통해서 하여튼 자기한테 재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재물을 갖다가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 연보를 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한 것은, 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한 것은, 그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의 재산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연보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연복궤에 그 과부가 드린 두렛돈이 있어요. 예. 자, 이 두렛돈은 뭔가 하면은 그 여인의 생활비입니다. 예. 생활비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연복궤에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힘에 지나게 연보를 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그가 현실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두렛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쳐버렸다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 생활비를 다 바쳐버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하늘에 그럼 굶을 것인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으면은 먹고 입고 마실 것은 걱정하지 마라. 저기 있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미물, 전혀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저 미물도 하나님이 전부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아들 아니야. 하물며 나의 아들을 천국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이 생활비를 놔드린 이 여인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버린다는 것은, 이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이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만 이 재물이 우리들한테 오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도 이와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여인이 여기에 그 연복계에 두렛돌을 넣은 거하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이 연구를 한 것은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그들은 사실상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드려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때부터는 여기서의 문이 완전히 열려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한 시간을 완전히 일을 안 하게 하지는 않죠. 한 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12배의 값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세상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오병이어를 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은, 내가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재물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계의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한 번은 거쳐요.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그 여인이 있는데, 그 향유 옥합의 값이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이거든요. 이 향유 옥합이 거의 1년치 이 노동해가지고 벌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탁 깨트려 버려가지고 다 부어버렸어요. 완전히 소비를 해버린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내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모든 걸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게 또 허비된다고, 이 제자들은 허비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여인은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거기다 확 갖다가 부었더니 예수님이 그다음부터 제자들은 그 여인을 나무랬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여인을 그냥 둬라. 건드리지 말고 나무래지 말고. 이 여인이 한 일은 이후부터 이 시대가 모든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은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가 하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이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이 여인처럼 내가 이게 부어버린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갖다 쓸 수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무슨 세계가 열리냐면요, 진짜 로고스의 세계가 이 사람들한테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이 로고스의 세계가 그들에게서 열려가지고 작동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뭔가가 안 될까? 이런 것들은 뭔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런 완벽한 관계에 꼬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로 이렇게 작동되기 전에는 이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개인의 몫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비결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는 대로 저는 이게 전달할 뿐인데, 이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 딴 길이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은 이제 힘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연보를 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이런 재물의 문이 열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 부자이시지만은 가난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을 가난에서부터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뭐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가난하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부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해. 북한에 가면 제일 부자예요. 예.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요. 근데 자꾸만 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못 사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런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누구를 쳐다보느냐? 하나님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하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정말 이런 올바른 관계 탁 맺고 가시면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그때부터 하나씩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내가 보여야만이 그 일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믿음을 보이잖아요. 자꾸만 움츠러들고 있어요. 자꾸만 내가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이 하늘에 있는 그런 보물 창고를 여시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제 바울의 뜻이 어떤가, 연보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한테 연보를 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이거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한테 자, 연보를 니들이 해라. 니들이 하는 것은, 이 연보를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유익한 것이다. 이런 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 유익함이라. 왜 유익한가 하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우리가 하겠다고 원하였는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제는 지금 이제 연보하던 그 일을 성취하여라. 성취하라는 것은 마무리 지으라고 말입니다. 내가 곧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던 것, 내 마음에 얼만큼 내가 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지금 있는 대로 연보를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님 연보할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데 억지로 막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억지로 빚내가지고는 하지 말라. 모르겠어요. 빚내가지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빚내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바울의 말이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너희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너희들한테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준다 그래서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는 이 균등함,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균등함이라는 것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균등함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가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쪽으로
그 연복절을 보내줄 것 같으면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힘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 같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가 또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들한테 다시 여기서 너희가 낸 그것이 너희들이 연구한 그것이 어디에 저축되느냐 하면 이 하늘나라에 저축된다는 것입니다. 균등하다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다가 하늘의 보화를 내가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내가 하늘나라에 하늘 보화를 쌓게 되면은 내 마음까지도 하늘나라에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법칙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마음까지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보화도 쌓이고 이게 실제적인 보화가 쌓인 거예요. 내가 돈을 그 100만 원을 연복해 냈다. 그러면 이 연복해 100만 원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왜 그 통장에 세이빙 저축 통장에 적잖아요. 이렇게 두둑두둑 해서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그 100만 원 해고 찍히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찍힌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는 우리 목사님은 통장에 헌금하면 통장이 지키듯이 지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요. 의미가 보세요. 요게 지금 이 균등하게 하려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래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이게 하늘나라에 쌓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족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가 하늘의 보화로 쌓은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경제 법칙이에요. 하늘나라의 경제 법칙이. 그래서 여러분 옆에 정말로 힘든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거 유익함이거든요. 내가 나한테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정보가 들어왔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회다 생각하고 바로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가르침, 오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바로 내가 집어넣어버리면은 내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 힘든 상황이 그거에 몇 배가 올 수 있느냐면요, 100배도 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100배가 온다. 이 하늘나라의 법칙이 그래요, 원래. 하늘나라의 법칙이 하나 주면은 하나 오는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를 내가 포기하면은 100개가 오는 법칙이 그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넣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너희의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실제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잘 사는데 계속해서 나는 잘 살면 어떡해? 그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넣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에서 부유함이 나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유함이 나타나고 여기 넣게 되면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말씀의 세계도 막 열려버리는 이런 삶이 우리들한테 오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에서의 이 삶의 원리예요. 광야 시대에 만나를 아침에 가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욕심으로 많이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 비축하지를 못해요. 조금 있으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적게 거둔 사람들, 누가 많이 가져가가지고 내 아침에 가가지고 거두는데 적게 거뒀다. 얼마 못 거뒀다. 근데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남을 것 같으면은 남는 돈 내가 갖고 있지 마시고 자꾸 옆으로 뱉어내라는 겁니다. 자꾸 옆으로 옆에 있는 자들한테 주든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쓰든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준다 그래가지고 절대 내가 궁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삶의 원리가 이게 남은 그냥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해. 여기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논리.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게 되면은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돈 1,000만 원 가지고 공부를 하러 왔는데 6개월 만에 다 끝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네가 독립해라. 나는 첫째도 독립이고 둘째도 독립이고 셋째도 독립이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독립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6개월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곧 돌아가야 됩니다. 공부도 못 마치고.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7일째에 메일박스에 이 우편함에 장학금 신청하라는 게 딱 뜨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다 있어요. 그때 나한테 딱 들어오는 생각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장학금을 이제 신청을 했더니 미국 애들 다 제끼고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600불 생활비를 주고 학비가 면제가 되더라고. 엄청난 걸 잡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생활을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데 박사과정 갈 때도 거기서 받은 그게 경력이 돼가지고 박사과정에서는 학비를 면제받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0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모자라요. 모자라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하고 이러니까 이제 차도 좋은 거 못하고 500불짜리 못하고 그런데 살아가요. 살아가고 여행도 갈 때 가요. 치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소금으로 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치기도 했어요. 치약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살더라고. 그래도 헌금 말고 다 하는 거예요. 건축원금 내라고 하면 건축원금 내고. 당시에 메디컬 닥터,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메디컬 닥터 우리 한인교회에 있었는데 이 양반들 그냥 내가 1,000불 받으면 100불 내는데 11조를 이 사람들은 뭐 50불, 60불 이렇게 낸다고. 그렇지만 나한테는 100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냥 냈어요. 다 살더라. 전부 다. 다 살고 좀 불편해요. 왜? 500불짜리 차를 타니까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고치면 또 돈 들어가고. 주님 왜 이렇게 고장나는 차를 나는 타고 다닐까? 6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의문이 난 게 작은 차, 고장 안 나는 차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계속 고장난 차만 나 타고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에는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폐차를 하면서 500불 주고 또 다른 차를 구입해가지고 그거 1년 더 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고비고비마다 수많은 그런 돈이 필요하죠. 1,000불 받아가지고 생활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게 걱정도 되죠. 이게 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집에 달락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가요. 예.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제가 수지를 이렇게 이제 비행기 박사학위를 마치고 애들 둘을 놓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가족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이 창밖을 보면서 가만히 지난 6년 동안에 미국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모자란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더라고.
딱 해주신 게 뭐냐면은 아들 둘이 놓은 거, 와이프 결혼한 거, 박사학위 요걸 딱 해주셨고, 빚도 하나도 지지 않았고, 남는 것도 비행기표 딱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처갓집에서도 돈을 붙여주고 우리 집에서 붙여주더라. 이게 진짜 하기가 중요한 것 같아. 그 시카고에 지금 용돈 좀 벌려고 이제 돈이 모자라서 배달을 하는데, 내가 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그 주인, 우리 그 그로스리 주인이 가가지고 소문을 내니까, 그 가면은 약국에도 가면 밥값을 주고, 일본 회사도 가면 90도 각도로 엎어져요. 이게 이야, 이 진짜 학위가 중요하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비행기에서 제가 수지를 맞춰보니까 정말로 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주님이 그냥, 주님이 지난 6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로. 그냥 막 이런 속에서도 이 돈 모자라는 거, 이런 거, 치약 없는 거, 이런 거 막, 그 속에서도 결국은 딱 타고 가지고 오는데 제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에서의 삶, 절대로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유하다 그래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원리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라. 우리 여기 절대 오래 못 산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갈 때 전부 다 제로 해가지고 다 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